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찬송이 오늘 50장 찬송인데 이런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말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그건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 주께 다 드리고 계세요? 뭐 한 10,000원 정도 내고 한 5,000원 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뭐 찬송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실 참 찬송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이런 찬송도 있죠. 예? 우리가 이 찬송 부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 좀 해보시면서 부르면 좋고, 또 말씀할 때 말씀이 반드시 그게 내게 돌아온다. 더워서 죽겠다 하면 더울 때 반드시 죽습니다. 엊그제 밭에서 일하는데 장점순이가 갑자기 픽 쓰러지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왜 그런가 보니까 앉기만 하면 더워서 죽겠대. 우리 집이 햇빛이 너무 많이 뜨니까. 예? 햇빛이 너무 드는데 에어컨은 6평짜리밖에 안 되니까 이 에어컨 방 하나도 제대로 못 시키니까 뭐 주방에서 일하면 그렇겠죠. 늘상 입에 달려있어요. 더워서 죽겠다 뭐. 그래서 낮에 가서 일하다가 진짜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골로 가나 싶었지만 다시 더 깨나더라고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러면 모든 거 주께 드려요. 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예,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하게 사시려면 가난할수록 모든 걸 그냥 바쳐버려요. 그냥 바쳐요. 예? 부하게 사시고 싶으면 막 바치는 거야. 가지고. 예?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 기도하면은 놀랍게 응답이 되고 이런 걸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뭐냐?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신실한. 예? 형용사는 신실함.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나도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다. 이럴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본인이 하신 말을 절대에 변혁시키지 않는 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부하게 되고 부하게 살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해지려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가난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실 때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이 반드시 제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앞으로 말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2020년 8월 15일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뭐 그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책 제목을 빌려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당시 출간됐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쓴 책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구원의 간증문 같은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인생의 목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사랑, 돈,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진리를 알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그것을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거나 또 틀린 답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은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한 답을 가지고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대한 답을 지금 본문에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저뿐이 아니야. 무슨 소원입니까?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살아볼까? 그렇죠? 예? 그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모든 분들은 마음속의 소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며 살아볼까, 이런 소원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가요? 답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나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까? 예? 한번 금식기도 할까? 뭐 기도할까? 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증거될 수 있을까? 증거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쏟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복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초점만 맞춰 사시면 여러분 하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은혜를 받고 저뿐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는 목적이 아니야.
저는 목사가 되는 목적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누가 저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환경이 저를 목사가 돼야 될 정도로 이끌어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돼야 되느냐?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것은 누구에게 들었든지 뭐 하나님이 보여줘가 봤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기는 목사가 되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에 초점이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든지 자부지간에 성경을 읽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기는 거야.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말이야. 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상만 생기고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았던 조상대들의 어떤 원죄를 물려받고 내 자신도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만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아니하고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만 생긴 게 아니죠. 다 생기시잖아요. 예? 다 생겨가지고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예? 다 생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갔어요. 결론은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생명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것은 생명 구원회가, 전도회가 생명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장로가 되냐? 집사가 되냐? 예? 베이스는 뭐야? 전도하는 일이야. 예? 전도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경도 중요하잖아. 목사가 돼야 되겠다. 장로님 되면 뭐예요? 장로님 되면은 일 가야 되잖아. 사업해야 되잖아. 교회 또 말이야. 장로 되면은 돈도 많아야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지. 돈도 있어야지. 그럼 장로 되면 일 가야지. 사업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도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은 전임 목사가 되면 시간도 많은데 마음껏 전도하겠지. 까짓건.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럼 목사 돼야 되겠다. 갖다 뒷다도 모르는 주제가 말이야. 에?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목사 하려면 공부해야지. 교인이 대학 나와서 목사는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교인이 대학원 나와서 목사는 대학원을 나와야지. 지도자가 어떻게 앞장서 가야지. 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는 다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집사님이 됐든, 여러분이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모든 분들은 다 깔고 앉은 게 뭐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말이에요. 직장 다니면 직장 일에 통해서 말이야. 신우회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집을 나갔어. 왜?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어린아이도 불쌍하지만 그 아이 잃은 부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에? 그 어린 아이가 말이죠. 3살, 4살이면 앞뒤도 모르고 집을 나갔는데 그 아이를 찾는 부모의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살겠어요. 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예?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뭐로 바꾸겠어요? 잠을 제대로 오겠어요? 밥을 먹어도 밥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예, 그 금쪽 같은 자식이 나가지고 못 찾고 있는데 말이야. 예? 마치 이와 같다는 거야. 예?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야. 그 자녀를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응? 그 집 나가가지고 말이 헤매고 고생도 했겠지만은 이러고 집 나간 부모 특히 어미가 얼마나 기다리겠나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그분이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전도 못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전도 어떻게 해요? 나와서 전해야 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형이야, 유형이야. 무형이잖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예?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못하는 전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생명 불행하는 일을 맡겼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 일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몇 장?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500장.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그래 안 그래요? 물에 빠졌으면은 여러분 자식 빠지면은 수영도 못하는 어미가 뛰돌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 거? 그 어미도 같이 죽잖아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제가 물에 빠진 사람 봤어요. 제가 워낙 물을 좋아합니다. 응? 이거 오늘 못 냈다 이거. 연락하니까 가버렸어. 열차가 지나가 버렸어. 지금 냈어요. 제가 바로 집 얼마 안 떨어진 앞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청년들이 술 먹고 그 저수지를 건너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뭐 다리에 쥐가 났는지 어떻게 이제 빠져가지고 진짜 멀리서 딱 보니까 한 번 쫙 올라오더라고. 막 손을 들면서 막 또 내려가더라고. 또 쫙 올라가. 또 내려가더라고. 그 다음에는 안 봐요. 어디 갔겠어요? 죽었죠 뭐. 3번 기회가 있더라고. 예? 3번 물에 빠졌는데 3번 정도는 뭐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쫙 올라가서 막 한참 안 되면 또 내려가더라고. 예. 형제나 자식이 그래 빠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전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으로 해야 될 필수 과목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예,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말이요. 내가 부득불 복음 전한다 이 말이야. 싫지만은 전한다는 거죠. 싫은 조건이 맞다는 거야. 싫은 환경이 맞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즐거운 것만 아니고 인간이 때로는 어떨 때는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부득불 전하지만은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의 한번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 바울은 대략적으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 내가 죽는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참
자기의 마음과 그 뜻을 다 전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 앞에 두고 있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엄중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군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디모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앞에 재판하시고 바울이 있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여기서 지금 마치 우리가 뭐합니까? 어떤 임직식 하나? 임직식? 예? 임직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과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선을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그런 영상을 지금 본문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바울이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하는 말이 그런 분위기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하는데 서두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원문은 조금 달라. 원문은 원문은 뭡니까? 동사가 앞에 와. 동사 앞에 와. 제일 앞장을 끌고 있어. 동사가 앞에서 이 문장을 끌고 있단 말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앞에서 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2절, 3절, 4절 있는 이 말씀들이 참말로 중요하다는 거야. 예? 그 동사가 제일 앞에 딱 서고 있으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쫙 지금 열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히 명한다 이 말이죠.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다. 그런데 그 명령한다, 정언한다. 하나님과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는 그 나라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 왜? 실행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하고 예수 믿은 분 있어요? 전도 안 받고 예수 믿은 분 있어요? 구속사의 여정이 전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나 이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긴 어구들을 나열하면서 명령을 수식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명령이 심히 중차대하다 이 말입니다. 이 명령이 엄중하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명령은 지키자. 엄히 명한다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엄히 명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지금 강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무니까. 그렇잖아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군대 가는 것도 의무잖아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은 일어난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와 어떻게 보면 책무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러야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앞에 수식어를 몇 개 쓰고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어요. 자, 바울이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1절 이 말은 너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가장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행해라 이 말이야. 은혜를 입었잖아.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답게 입은 사람답게 행하라.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의무를 다 해라.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받을 만한 행동을 해라는 거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은혜를 입은 자로 그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은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과 너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라 이 말. 예?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전도야. 예? 코이온이야. 뭐요? 전도란 말이야. 예?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랬죠. 섬김의 최고가 뭐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는 합당한 섬김을 해라. 1절에 이렇게 서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고 예수 앞에서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너는 큰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 받은 자로 너는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분들에게 원하는 뭡니까? 섬김을 보여라는 거야. 네? 그분들이 원하는 섬김을 네가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또 오늘 이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이 1절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데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한 일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야. 나타난다는 거잖아. 심판한다는 거야. 내가 네한테 맡겼어.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나잖아요. 예? 달란트를 맡겨 갔잖아. 갔으면 와가지고 뭐하요? 계산하잖아. 왜 안 해요? 그래도 뭐 계산해서 어떻게 돼? 한쪽은요 더 많이 받고 한쪽은 어둠에 슬피 울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뭐한다? 심판할 때가 온다.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 긴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심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그의 왕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야. 죽었던 자도 심판해. 살아있을 때는 살은 자도 심판해. 예? 그때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예, 심판합니다 여러분. 예? 뒤에 나와.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뒤에 나온다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그때를 바라보고 젊은 청춘 불사르는 거야. 심판할 그날을 바라보고 40세 말이야. 젊고 젊은 나이 결혼도 안 하고 그 엘리트 뭡니까 그 수준 높은 사람이 말이야 다 버리고 말이야. 그 뭡니까 심판할 그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예? 뒤에 나와요. 7절 8절 가면 나온다니까. 그때를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은혜를 우리는 다 받고 누리며 삽니다. 우리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됐지 않아요? 응?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주신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야. 이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생명의 은혜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드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이게. 할렐루야. 안 그래요? 네?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은혜 합당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 이가 지금이라도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까지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나 직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제가 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좀 그랬어요. 평가가 딱 난다 하는데 설교할 시간이 다가왔잖아. 5째 주. 정신이 없잖아요. 평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 목사님, 내가 다른 날은 하겠으니 이번만큼 좀 빼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 왜 성경 볼 시간이 없잖아. 평가가 지금 잘못되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상열 네가 해보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에? 가서 시물랑거리게나 해. 하나님이 그런 하신 것 같아가지고 차마 말 못하고 지난번에 여기 섰을 때는 진짜 설교 준비 하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비었으니까. 그러거나 말았거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거지. 죽다 무지 써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느냐? 첫째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주동사 하나가 5개 보조동사를 갖고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에 힘을 써라는 이야기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얘기다.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슨 일하든 잊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시든 주방에서 뭐 그걸 하시는 주부든 따질 게 없어. 복음 전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동사 하나가 5개 보조동사를 가지고 들어오잖아. 지금 뒤에 5개가 있다는 거야 쭉. 전도에 힘써라. 전도에 오래 참아라. 전도하며 가르치라. 전도하며 경책해라. 전도하며 권해라.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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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전파해라.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 우리 다 같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는 딱 나오잖아 벌써. 그래 안 그래요? 응? 뭐 동산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는 쉬면 되잖아.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 못하겠어. 빠지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너는 딱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 예레미야 33장. 뭐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잖아. 응? 다른 사람 기도 100년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기도해야지. 와이프가 기도한다고 남편이 안 되고 본인이 기도해야지. 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나잖아요. 각자 전도하시고 상도 각자 받는 거야 이거. 예? 내가 뭐 전도 많이 할기나 옆에 분이 다시 대신 받는 것도 아니야. 장정순 알았어? 그렇잖아요. 예? 너는 주보. 아이 전도도 내가 하고 상도 내가 받는 거야.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예,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도 물론 전도하지만은 부부도 함께 전도하지만은 연합해서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전도는 개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최상의 최고의 성김 디아코니아 뭐요? 복음 전한 퀘릭소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성김이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니 말이에요. 우리는 뼈 빠지게 뭐 화장실 청소하고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저 마당에다가 뭐 주차장에 풀 뽑고 있더라고요. 제발 좀 풀 좀 뽑지 말고 가서 전도해. 전도. 풀은 그냥 제초제 치면 다 죽어. 전도는 제초제 치면 죽는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요. 그 풀 뽑을 시간 있으면 전도하시라니까. 나는 김장을 심어가지고 여러분 주려고 심지 내 명 10포기도 안 먹어 저거. 몇 바지 200포기 심어가. 최상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최고의 성김. 여러분 구속사가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방법. 아니, 시대가 지금 전도 안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전도된다고 그럽니까? 아무리 전해도 뭐 듣지도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안 되는 거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전도 안 가. 항상 부교육자들 전도 가. 전도대 데리고 가는 거야. 20살 그 꼴이 됐어. 그러니까 전도 가잖아요. 권사님들 데리고 또 전도 나가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권찰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권찰이 제일 핫발이잖아. 맞죠? 권찰 다음에 집사 다음에 뭐 장로 뭐 있잖아. 왜? 뭐 급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예?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뭐 세례받고 있다가 권찰되죠.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는데 권찰인 거야. 얘. 그래서 왜 권찰이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수포를 하는 거야. 수포하는데 왜 권찰이냐? 술 판다고. 또 교회 제대로 못 나온다고.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고지식하면 권찰을 갖다 만년 권찰이야.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교회 또 다니긴 다니더라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 같이 수포장사 하는데 임윤복 성도 같은 덩치가 돼요. 그 남편이. 술을 항상 먹으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와이프는 뭐 수포장사하고 자기는 그냥 물건만 실어 나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저것도 날 때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덩치도 크지 얼굴도 시뻘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신방 가야 되잖아요. 신방 가서 하지만은 뭐 그때 믿기겠어요? 그래가 아이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말이야 막 전화가 왔잖아. 전화가 왔어. 그리고 갑자기 전화 와서 여보세요 하니까 나 누군데 말이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한테.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야. 에? 꿈에 그 한마디 듣고 내가 백날 가도 예수 믿으라고 말들을 안 듣던 인간이 말이요. 그 한마디 딱 듣더니만 오금을 저려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수포는 저리 가라 그러고 막 혼자 막 교회 와서 기도하지 새벽 기도하지 금요 기도하지. 야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듣거든. 하나님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가지고 너다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막 쫄아가 그러는. 야,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셔. 여러분, 전도 됩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된다 하면 돼요. 제가 개척하는데 지하실에 개척하니까 옆에 교회들은 다 건물교회야. 지금 화평교회 우리 교회 옆에 있었어. 성사동 미도빌라 옆에. 화평교회 있었고 베델교회 있었고 베델교회도 건물이 있던 교회야. 그 불과 100m밖에 안 들어졌어. 화평교회 원래 미도 아파트에 그 상가 있었어요. 원래 나만 지하실에 있는 거야. 다 2층 아니면은 본건물들이었어. 그 내보고 처음 또 가서 전도하면서 만났죠. 인사하러 가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하실에서 개척되겠어요. 그 지하실에 그 교회가 벌써 몇 번 바뀌고 잘 안 될 텐데 그러더라고. 그 속으로 안 되기는 뭐 안 돼. 전도 안 돼. 왜 안 되나? 전도하는데 내 속으로 그래.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된다 그러지? 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지하실에도 전도하니까 되더라고. 예? 전도하는데 사람이 오는데 전도 안 하니까 그걸 전도해 봐요. 지금도 전도하면 돼요. 자,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예.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 힘든다 이런 말씀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라 그러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6화 원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거는
방법적인 게 좀 약해. 방법이 약해. 근데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9절에는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가지고 전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전대를 차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 안 되고 옷을 두 벌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을 70인을 내보내고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 전대 가지지 마. 지팡이 가지지 마. 신도 신지 마. 실 한번 실이 안 시고 당연히 갔다는 겁니까 이게? 예? 전대 갖지 말라는 건 뭐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우리가 왜 전도에 대해서 약하냐 이거야.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얻어먹으라는 거야. 주는 거 얻어먹으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뭐 다 놓고 가서 거지되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게 뭐야? 그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의지하다가 보면은 전도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온갖 능력과 기적을 다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들이 전대를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두 벌 옷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할 때 우리 보고 내용이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필수품 아니겠어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대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전도는 영원하다. 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전도는 물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말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일자 무식한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훗날 뭐가 돼? 사도가 됐잖아요. 그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훗날 그들 다 순교를 했잖아요. 응?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전대를 사랑하지 마세요. 응? 그거 의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그 전도가 됩니다.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갈 나무. 세상은 여름에 여행을 가든지 길을 가든 나그네가 나무 그늘 밑에 잠깐 쉬가지고 시원하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가는 그 나무 그늘 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갈 나무. 세상은 장막과도 같은 곳이야. 나그네가 쉬어갈 나무. 오 예수, 오 예수, 나를 살리네, 너를 살리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네. 예수
예수 나를 살리네 너를 살리네. 할렐루야. 성도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야. 예? 성도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땅의 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양수 잡으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황새 가랑이 찢어집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느냐, 전대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지팡이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도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같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전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 평가하겠죠. 예수님은 전도의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래 하면 하고 말 말아 이까이가요? 성경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죠.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하죠. 예, 성경의 면류관이 5개 나와. 5개 나오는데 예, 뭐 기도의 면류관은 없어요. 죄송한데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전도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 전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가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똑같은 평가 항목도 높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예? 가장 최고 높은 게 전도의 평가라.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자기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고 자기 사명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예. 뿐만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소망이 넘치잖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밝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라. 예? 뭐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갖는 이 소망이 얼마나 열렬하고 얼마나 뜨겁냐는 거야. 예?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받게 된다. 그 면류관 말이야. 송기정 선수가 받은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땅의 상을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같이 이런 고백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는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소망 확신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 뿐 아니라 디모데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재림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의 명령 잘 붙잡고 살다가 의의 면류관 받는 바울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